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에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은 마리아가 이르되, 우리 마리아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을 태중에 가진 마리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감사와 이러한 축복이 우리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우리 가운데 성탄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왜 마리아였을까? 이런 생각을 성탄절마다 하게 되죠. 수많은 여인이 있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주님이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마리아가 통해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엄청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 이 첫 고백이, 우리는 이 첫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가 오랜 세월, 오랜 시간 주님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서 늘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첫 두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마리아의 삶은 풍전등화에 있는 거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자칫하면 완전히 삶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돌로 동네에서 맞아 죽는 조리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고 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내 영혼을 내 의지와 내 의식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랜 세월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통해 훈련받고 주님께 마음을 드린 그 열매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는 그 고백인 거죠. 이런 영혼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주님 가운데 주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하는지를 마리아는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이제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 이 일이 어떤 일로 벌어지든 간에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만세에 걸쳐서, 만세라는 것은 시간이 쭉 늘어나서 길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삶의 그 영혼 속에서 내가 복되구나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삶이 복되지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으시려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받을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선포하고 취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복일까? 정말 이게 복된 삶이, 마리아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았나요? 예, 마리아의 삶, 어렵고 힘든 삶이었고 또 주변에 냉소와 얼마나 조소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부인하려는 움직임이 그 끝까지 끝나지 않았죠. 잘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앞세우는 그 어미의 그 가장 큰 불행을 경험했죠. 그리고 홀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복된 일로, 주님의 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일로 만드는 놀라운 성취가 마리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마리아는 그것을 본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는 지금 이것이 크게 복되고 놀라운 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만 마리아의 일생 가운데 이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었을까? 그것을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간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삶을 축복하고 그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복되다고 선포함으로 복된 삶을 선취하는 믿음으로 얻는 그런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시니 하나님이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표현하는 그런 중심적인 핵심이죠. 주님은 늘 거룩하시고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근데 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그 신비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가르침과 신앙의 여정을 마리아가 완전히 하나의 시로 축약해서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오랜 그 예언이 마리아에게서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큰 일을 행하신 이름이 거룩하고 긍휼하심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고 하는 거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거죠. 그 아기가 커서 자라가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주로 서 가시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그 뜻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데까지는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겠죠. 지금은 비록 작은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심기우지만, 하지만 이것이 자라면 우리가 신앙의 큰 생명나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또 지금부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1절과 53절까지의 고백을 보면 주님이 무슨 사회혁명가나 사회를 변혁하는 그런 꿈을 가진 분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높은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싫어하시나 보다. 우리 구약을 통해서 계속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그 다윗의 오랜 기도와 고백처럼 다윗이 유다의 왕이죠. 유다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고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주님 안에서 이런 고백을 똑같이 드렸죠. 낮은 자들을 배불리시고, 이것이 단순히 주님의 어떤 그레이스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었을까,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교만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부자거나 비천한 자거나 줄이는 자거나 낮은 자거나 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삶의 조건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부자도 부자로, 낮은 자도 낮은 자로, 귀천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다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의 삶의 조건, 자기가 만든 곳으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생존의 삶,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완전히 다른 삶의 질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들고 보다 그럴듯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뜻입니다. 내가 좀 노력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아야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용서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것은 아직 신앙이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도 없다는 거죠. 그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질지라도 그 너머에서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가 시편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스가랴와 온갖 선지자들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그 핵심적인 그런 말씀의 선포입니다. 누구도 삶의 조건 때문에 의로워지거나 삶의 조건으로 인해서 justify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의 결단과 믿음만이, 또 그 위에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생존에서 그 굴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에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기억한다는 것이 그 생명의 핵심이죠.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사실 이 기억입니다. 근데 이 기억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죠.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경험이 나인 거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살게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시되,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성령의 고백이고,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과 깊이 연결되고 하나가 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루셨죠. 근데 마리아는 이미 예수가 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태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우리와 또 우리의 자손에게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약속이, 그 믿음의 성취가 늘 함께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새로 만나는, 매년 경험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새롭게 경험하는, 주님을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보잘것 없고 가난하고 낮고 비천한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고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부름받을 때 우리가 그 정직할 때만이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음을, 내가 나로 사는 생명의 비밀이 풀려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이 성탄절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로 살 때만이 내 사명이 발견되고 내가 나로 살 때만이 내 가운데 생명의 힘과 권세가 생겨나는 것임을, 주님 그 삶을 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약속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그냥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유업으로 물려지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영적인 선물이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이오니 축복의 부름이오니 주여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복된 것이었음을 만세토록 내가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절과 성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아직은 보지 못한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그런 성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일을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